예레미야 48장 3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실가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바라며 화염이 시혼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헌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가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아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 48장 32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심판 혹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게는 그 심판이 없다. 말하자면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상급의 심판. 사실은 말은 좀 안 됩니다. 상급의 심판만 있다. 우리가 시상식을 한다. 상급을 받는 것이죠. 대상인지 최우수상인지 우수상인지 참가상인지 장려상인지 이런 것. 그것을 심판이라고 안 그러지요. 시상식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안 맞는 두 가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있다고 나오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은 없어. 그런데 성경이 있는 것을 없다 그래야 되니까 상급의 심판 이렇게 붙여버리자. 안 맞는 논리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만 해도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 하나님의 그때에 불로 심판한다 말씀하죠. 언제 합니까? 죽은 다음에지요. 이 땅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죠.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불타지 않고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다. 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이 땅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 믿음 좋은 사람도 환난 속에 살다가 죽기도 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어떨 때는 중동에서 지하교회 교인으로 있고 이란에서 있고 북한에서 있고 아프리카 어디에서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환난 속에 있지만 어떤 믿음이 종교인 같이 그럭저럭한 사람은 잘 먹고 잘 마시고 부자가 되어서 평안하게 살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로 공력을 심판하는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어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상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최소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 예수님 믿으니까 심판은 없어. 그런데 성경이 자꾸 있다 그러네.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상급의 심판. 다 천국은 가고 상급을 이제 없느냐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 그것 말하자면 너는 그냥 구경꾼이 되느냐 시상식 때 구경꾼이 되느냐 시상식에 참여해서 최우수상을 받든지 우수상을 받든지 참가상을 받든지 장려상을 받든지 대상을 받든지 그런 정도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최소한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 명령을 받았고 이미 창조 이후에 창세기에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행해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서 각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집안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외 없이 받습니다만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시대, 어떤 하나님의 때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교만하여서 흉이 먹어서 그를 죽게 심판하시지요. 또한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 해서 바벨론 마지막 왕을 심판해 죽이시는 것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도시국가고 그 다음에 각 나라들 때로 민족들 내각 족속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후손도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 우여곡절을 볼 때는 간단하지는 않지요. 어떨 때는 복과 은혜를 받았고 어떨 때는 강팍함을 얻었고 어떨 때는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를 남겨놨다가 회복의 역사가 있다가 다시 심판이 임했다가 계속 바뀌어가지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죠. 각 시대마다 세대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아가서 우리 개인이 아무리 경건해도 내가 사는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면 심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950년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6.25 사변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택했습니까? 아니면 다 선했겠습니까? 별의별 크리스천들의 인간 군상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 그 고통 속에 적게든 많게든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죽임당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지요. 여수 애양원의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북한군에게 잡혀서 순교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다 달라요. 달라. 경건한 사람들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악인들이 많은데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아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모압 족속의 심판에 대하여 길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알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내가 사는 자리와 터전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래 좋아. 그러지만 그 다른 나라, 다른 곳에는 크리스천이 없는가 그 말이 있어요. 거기 있어. 문제는 우리가 사는 터전, 내가 사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가 문제가 되죠. 그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주사파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WCC 혹은 종교 다원주의, 통합주의 속에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거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리라. 아니면 간단하게 WCC 그런 죄를 회개하면 자유케 되리라. 그러면 WCC가 없었을 때, 그게 태동하지 않았을 때, 근래에 WCC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었을 때는 다 경건하고 어려웠겠지요.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활개치고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경건하고 의로웠다는 이상한 논리가 튀어나오겠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한 과거, 현재, 나아가 미래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그 방식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물론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는 구원과 은혜의 역사는 다수보다는 소수에 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77억 명의 인구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의 비율이 적지 많지는 않잖아요. 77억 명 가운데 절반이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 기껏해야 한 로마 카톨릭 말고 프로테스탄트 중심으로 할 때에 한 10억 명 이리저리. 그러면 기껏해야 한 넉넉히 잡을 때 8명 중에 1명꼴 이리저리. 그러나 그것도 이단이든 사입이든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숫자예요. 자, 예레미야 48장 32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신마일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야셀의 옥함보다 더하리로다.
신마나 야셀이나 다 이 모압 땅에 속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야셀이 나오고 32절에 야셀 바다가 나오지요. 야셀은 상당히 알려진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야셀에 대해서는 구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야셀이 정확하게 사해바다 부근에 어디에 있었는가는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요. 어딘지 모르겠다. 야셀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료들 가운데는 최소한 8세기, BC 8세기에 야셀은 모압의 도시였고 포도원이 많은 그러한 성읍이었다까지는 다들 동의하는 바가 됩니다. 야셀을 위로 올라가면, 옛날로 올라가면 아모리 사람들의 도시가 야셀이었고 거기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모세 때에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토 분학할 때 여호수아 때에 갓 지파에게 야셀이 할당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때 보아도 그 야셀 성읍까지 인구조사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야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6장의 8절부터 10절까지에도 나와 있고 특별히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야서에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이사야 15장하고 16장 두 장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절수로 한다면 좀 더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야셀에 대한 부분 한번 좀 가볍게 봐볼까요? 이사야 16장을 한번 예레미야 앞에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연결시켜가지고 다 설명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건 좀 제가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8절 9절 제가 봐보겠습니다. 이는 헤스본에 지금 모압의 멸망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16장, 그다음 15장은 모압에 내릴 재앙이 나와 있죠. 15장, 16장. 그래도 절수로 합하면은 예레미야서보다는 적습니다. 왜? 총이 9절하고 15장 9절, 16장 14절이니까 23절밖에 안 되죠. 예레미야가 훨씬 많지요. 그러나 장은 이제 분리된 장으로선 두 장이 되지요. 이사야 16장 8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지금 굉장하게 이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가 비슷하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자세하게 이사야 볼 때도 함께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과거에 제 기억상으로 한 10년 이상 전에 이사야 강의, 이사야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올해 몇 달에 걸쳐서 이사야는 했는데 언제 이사야 강의를 다시 또 10년이 넘는 간극을 넘어서 언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2장으로 돌아옵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신마나. 신마는 어떤 면에서 오랫동안의 모압의 성읍이었던 곳이고요. 야셀은 어딘지는 불명확하지만 이것이 이제 아모리 사람들 도시였다가 그다음에 어느 때는 저쪽 이제 암몬 쪽으로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경계선에 속한 성읍
가깝지 않았나. 그러나 최소한 BC 8세기에는 야셀을 이 모압이 차지했고 그러면서 발달했던 그러한 성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야셀 바다까지 가면 해석이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야셀 바다는 어디지? 야셀은 모압 땅이 어느 때 되었습니다. 그 앞에 갓지파에 할당됐다가 다윗 때도 그랬다가 나아가서는 이제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고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모압의 성읍이 되고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포도원들이 있고 가꾼다 하는 것입니다. 야셀 플러스 바다가 되고 이사야 16장에도 바다 이야기가 나왔죠. 바다. 바다가 어느 바다를 말하느냐? 우리가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이 나오지요. 그때에 갈릴리 호수 바다보다 사해 바다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사해는 어쨌든 호수가 아니니까 그건 정확히 바다고 갈릴리도 호수나 바다나 같이 쓰이는 것이지요. 굉장히 크니까. 그러나 사해 바다는 갈릴리 호수나 바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바다는 지중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과거 사진들 자료들을 볼 때에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상당히 많이 변해왔던 것을 봅니다. 물론 어떤 공사, 해안 공사를 통한 것 말고요. 그런 공사 없었을 때 조선시대에 중기, 초기, 중기, 후기 이런 저희 사는 그러한 바닷가의 지형, 바닷물이 어느까지 들어왔었고 어디에가 육지가 있었고 하는 것에서 점점점 육지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넓어져 왔던 것입니다. 사해도 얼마나 염분이 높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이 더 많다가 쪼그러들어야 되지요. 과거에는 그러면 더 넓은 사해바다였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셀 있는 야셀 앞바다, 사해바다 가운데 야셀 앞에 야셀이 그래서 사해바다에 접한 그런 곳이고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 무엇이요? 신마의 포도나무가. 신마가 포도나무, 포도원의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셀을 차지하고 신마의 포도나무 종자들을 야셀에 심고 거기에 포도원을 가꾸고. 왜 야셀을 차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땅, 그 과거에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던 야셀을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신마라는 성읍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신마의 중심이 그래도 포도 농사를 짓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성읍이기 때문에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이게 어느 때의 사해 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야셀까지 가는 데에 사해 바다 어디를 통과해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 지금의 사해 바다하고 당시의 사해 바다의 지형이 꽤 변화가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지금은 이 야셀의 위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른다 그래요. 추정도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셀 바다에까지 뻗었더니 이렇게 바다 나오니까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그 말이 사해 바다를 기본으로 합니다.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이 야셀이 그 전에 모압 땅이 아니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고 어느 때 아니면 이스라엘 약화되었을 때나 최소한 BC
8세기경이니까 차지를 했다 그 말이에요. 차지했어. 그럼 파멸하는 자들이 그런 나라의 공격, 파멸하는 자들 공격이 있을 때에 국경 접경지에 가까운 야셀을 먼저 공격하니까 그것이 무너지니까 야셀의 곡함이 되죠. 통곡 소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이 야셀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사람이 많은 곳이 신마가 되니까 신마가 멸망할 때는 야셀의 곡감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더 곡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구가 더 많고 아이도 더 많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더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이고 야셀은 뺏고 빼앗기는 전쟁의 도가니에 있었을 때가 많으니까 상당히 위축되었을 거다 그 말이지요.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더 이상 이제 평안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포도농사 짓고 거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끝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심지어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모스 신을 섬겼으니까 이 잘 먹고 잘 산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 그모스로부터 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믿어왔지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나 아시다시피 자 모압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초기로 가면 욥과 그의 딸들에게서 나온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아버지가 욥이잖아요. 욥이 딸 사이에 난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느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모압이고 뒤에 나오는 암몬 족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 욥의 자식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롯의 의로운 사람, 의인 롯, 욥이라고 말이 자꾸 입이 새는 것 같아요. 롯의 자녀들입니다. 거기에서 족속이 나왔기 때문에 의인 롯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가리킨 것은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 그러나 그모스로 돌이키면서 그모스가 우리를 평안하게 이 오랜 세월을 했고 돌보아 주었다. 아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 온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자꾸 지금 곡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의인화된 표현이지요.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 48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도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15장 16장에 이사야 15장 16장도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잘못 보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구분이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선지자가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선지자가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건지 혹은 선지자의 어떤 강론이나 설교나 가르침이나 권면인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지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48장을 통해서 이사야 15장 16장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선지자의 그냥 감동받은 메시지나 설교선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48장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 전한 메시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기록된 것하고는 그래도 무게가 틀리지요. 33절 하반에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이제 포도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넣어서 틀에 밟아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지요. 축하의 자리, 잔치의 자리, 파티의 자리입니다. 마치 양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된 것처럼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추석 때 수확할 때에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파티와 잔치와 즐거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끝난다 하는 것이지요. 34절 헤스본에서 헤브론이 아닙니다. 헤스본은 모압의 성읍입니다.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명들을 세밀하게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조그만한 동네, 아무리 모압이라 해도 작은 곳, 일일이 그 성읍까지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당시에 그 성읍들, 마을들, 도시들을 언급하십니다. 제가 도시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거에도 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지요.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물이 풍성한 니무림에서도 물이 말랐다는 것은 단지 파멸하는 자를 통하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통한 심판이 많은 것만이 아니라 기근도 함께 왔다 그 말이지. 기근이 와야지만이 식량 사정이 좋지 않고 먹거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군사력을 세우거나 키우거나 방비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군사를 모았다 그러면 식량이 제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기지요. 그러나 가장 물이 풍성하고 많고 다른 평야의 물을 대야 되는 이러한 니무림의 물도 마를 정도로 기근이 찾아오면 이것저것 다 어렵지요. 적군과 방비하고 싸울 준비도 못하게 되지요.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35절이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치게 하려면 박살을 내버리면 되죠. 파멸시켜버리면 되죠. 물론 우리의 논리는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부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당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죠. 이 모압은 그모스를 신으로 삼았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종교다원주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 빌기도 하고 예수님 동상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도 만들어 놓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설날 또 추석 때는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들 제사상 차리죠. 조상신이 따로 또 있지요. 별걸 다 합니다. 그런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냥 단지 그모스를 섬기니까 일신교가 아니다 그 말이죠. 대표 신이었던 거죠. 물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회개나 부흥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부흥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대부흥을 곧 주게 해 주실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잠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나의 마음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35절과 이어서 그러므로 그러는 거죠. 35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6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라고 이어집니다.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한다. 여기에서는 모압의 어떤 관례, 관습상 피리같이 그럴 때에 이 피리의 애곡을 이야기합니다. 장례식 때에 어떠한 유형의 피리들을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더 뚜렷하고 정확하게 알았겠지요. 피리 소리를 통해서 피리를 장례식 때에 부는 것이지요. 피리 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길헤레스는 당시의 이 모압의 수도가 길헤레스입니다. 길헤레스는 여러 번 나오지요. 31절에서도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대한민국이면 서울, 일본이면 도쿄, 수도입니다. 수도, 길헤레스. 수도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있는 왕이나 행정의 중심, 국가의 중심, 수도가 무너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될 때가 대부분이죠. 아직 망하지 않았어도 회복하기는 어려운 거지. 이게 길헤레스입니다. 길헤레스는 더 아래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36절로 가면 중간에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로다.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삽니까? 수도에 살죠. 서울 집값이 최고 높지 않습니까? 모았던 재물이에요. 수도에, 서울의 어느 아파트, 강남의 어느 아파트, 30억, 40억, 50억. 재물을 모아서 어디에요? 수도. 길헤레스 모압의 수도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길헤레스는 정말로 강성한 천혜의 요새가 되었던 모압의 수도입니다. 해발 1000m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로 길헤레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혹 사람들이 성기순례 가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성기순례냐 그러면은 그 십자군 전쟁, 십자군 원정 때 있잖아요. 중세시대에. 그때에 전쟁통에 그 카락성이라는 것을 과거에 모압의 수도였던 그 길헤레스 거기에다가 지어가지고 십자군 원정, 십자군들과 전쟁을 했던, 그리고 지금도 길헤레스의 나중에 십자군 원쟁 때에 지어졌던 카락성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카락성 구경하려고. 그것도 어쨌든 그 위치가 길헤레스가 해발 1000m 고지에 지어진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수도는 끄떡없어. 마치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해볼만 하잖아. 위에서 돌멩이만 굴려도 되는 건데, 천의 요새인데. 그 길헤레스, 그곳을 위하여서 피리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소리한다. 그만큼 애곡한다, 탄식한다. 다른 말로는 운다. 이것의 반복적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조상 어느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였다가 신을 바꿨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금옷으로 바꾸고 거기에 플러스 여러 신들, 다신교를 끌어들이고요.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파멸이 일어나고 공격이 당하고 불타오르고 무너지고.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기대했고 의지했던 재물이나 보물이 허무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행하심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눈물은 눈물이 있으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서글퍼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어쩌면 좋아. 그런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어서 행하시면서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끄집어내가지고 설교하는 것들을 듣고 봅니다. 내 상처에 주님이 우시고 내 가난에 내 절망에 하나님이 우시고 내 자녀의 절망에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고 내 애환질고에 울어주시고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모압에 어린아이가 있고 불쌍하고 짠한 고아와 과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인생도 비극인데 끝나는 것도 비극이고 죽은 다음에도 당연하게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기도 합니다.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37절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두 발은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가장 슬프고 탄식이 있고 절망스러울 땐 머리를 밉니다. 머리를 밀어요. 두 번째 수염을 깎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수염을 누가 깎습니까? 넷이나 깎죠. 넷이. 황관이나 깎지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수염을 깎아요. 어느 나라에 사신이 왔을 때 모욕을 주려면 볼기를 드러내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면 가장 큰 모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사신으로 갔다가 모욕을 당해서 수염을 깎여가지고 했을 때는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수염이 길 때까지 숨어 있다가 수염이 길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 길고 난 다음에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장 슬프고 애통하며 애곡하며 탄식할 때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밀고 옷을 찢고 또한 이 모압 같은 경우는 또 이방 종교 영향을 받은 자들은 자기 몸을 상해를 합니다. 왜? 불쌍하게 짠하게 보아달라고 자기 신에게 전통적으로 부르짖는 외침에 속합니다.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그모스 신 앞에서 또한 다른 신들 앞에서.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부모가 엄마들이 자녀를 먼저 보내었을 때, 자녀가 먼저 젊은 나이에 요절했을 때에 엄마들이 자기 가슴을 피멍이 들도록 때리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 몸을 막 쥐어뜯죠. 그러나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플러스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 앞에서 울부짖는 그런 것이 함께 포함됩니다.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손을 이렇게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무릅쓰고 그런 게 있죠. 관례상으로는 어쨌든 각 나라들마다 비슷한 것이 있죠. 우리도 장례식 때 되면은 서구 문화나 미국 문화다 검은 옷을 입고 한국은 베옷을 입거나 또 여자분들이 흰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애국의 표현이고 표출입니다. 남자들이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검은 양복을 입으면서 장례 때 애곡하고 애통하지요. 38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미없는 그릇, 재미없는 보다도
실제로는 쓸모없는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좀 더 맞고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릇이 재미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릇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쓸모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릇이 깨져버리면 쓸모가 없게 되죠. 요강이 있다 그러면 깨져버리면 쓸모가 없죠. 그것처럼 그 모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릇에 비유해서 깨뜨려 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애곡하고 울고 몸을 상해하고,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다네. 이 한반도에서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그리고 1910년의 한일합방, 나라가 망했다네. 애곡하고 통곡하고 울죠. 그런다 해서 그 다음에 겪어야 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한 한일합방이나 일제시대 때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모압이 겪는 일들은 참담합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은 다시 나라를 세웠고 이루었지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알아주는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은 되기도 했습니다. 모압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라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47절에는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은 주십니다. 그러나 42절은 다시 나라를 멸망하고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 선언 뒤니까 포로가 돌아온다 해도 나라를 형성하고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 오랫동안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건 아니다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모압 사람들에게 어느 때 어느 세대에, 말씀은 말이래, 이것을 우리말로 좀 바꾸면 훗날에 어느 때죠. 나중 어느 때에 이 모압, 포로로 끌려간 모압의 자손들이 되겠죠. 몇 세대가 흘렀는지 몰라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남은 자 이야기도 그 남은 자가 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내가 남은 자가 돼가지고 내가 살아있을 때 포로 귀환이 있거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때에 심판이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은 죽고 그 다음에 일부가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가 살아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죽고 후손이 나고 죽고 후손이 나고 죽고 후손이 나고 어느 때에 포로 귀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내 시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포로 귀환이나 회복도 내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걸로, 내게 다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쓰는 성경이에요. 자기만의 성경이에요. 말씀 66권에 있는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47절에 모압의 회복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쓸모없는 그릇으로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39절,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하나님도 우시고 하나님이 우신다고 나왔지요. 31절 읽었지요.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건 마치 사람이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것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유일한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럼에도 인류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충분히
예레미야 48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온 것이 하나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곡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눈물이란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또한 심판하십니다. 39절이었지요. 모압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등을 돌이키는. 와, 저기에서 아는 사람이 오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고개를 숙이고 간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우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등을 돌려서 골목으로 돌아서 가든지,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여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압이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된다. 4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왔어. 주로 이 그가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예레미야도 나오고요, 또 이사야도 그렇고, 그가, 그렇게 그가. 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인가요? 그가 할 때 그를 한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파멸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물론 파멸하는 자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대표성으로 한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요. 많은 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세번역 같은 경우는 해석적인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한 나라 이해하기 쉽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가 갑자기 그는 누구를 이야기해? 혹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그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가 그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가? 혼동돼 버리니까 세번역은 의역을 집어넣어가지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특정한 그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하신, 또한 심판을 위하여 심판의 수행자로 부른 나라 혹은 어느 나라 왕 등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압니다.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왔어. 독수리같이 날아온다는 이야기는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하고 빠릅니까?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함이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구로는 해산하는 것입니다. 해산할 때 너무나 아프지요. 고통스러워. 애가 나오려니까, 배가 아이가 돌리고 해산하려니까, 물론 전 남자니까 그런 적이 없고요. 용사의 마음이 해산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아이가 나온 다음에야 이제 아이고 하고 살았다 하겠지만, 용사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적군은 너무 강력하고 도무지 회생 불가, 전쟁의 승리 불가를 확인하니까 그렇지요.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인도라면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압도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 섬기는 거 버렸고 그모스가 우리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마세요. 불교인들은 우리는 석가모니를 부처를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마세요. 그러나 석가모니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모스도 아무것도 아니고 힌두교 아무것도 아니고 저 소들은 맛있는 소고기지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뭔가의 신상을 세우는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헛것이지요. 또한
각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타종교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신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다 해서 결코 통하지 못하지요. 그런 이야기예요. 42절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으로, 자만은 교만 속에서 자만을 설명하고 있지요. 자긍하는 것, 뽐내는 것, 자만하는 것, 다 교만입니다.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렇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지 않고 내 뜻,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는 것들에 들어가죠. 그러나 최소한의 출발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 포괄적으로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어쩔지 몰라도 불신자들이 크리스천들을 조롱하는 것도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고 교만한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끝이지요.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흘러가서 보면은 그러면은 암몬은 남아 있어요. 모압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모압은 사라지고 암몬은 남아 있어요. 성경 시대 때의 지도를 확인해도 지도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43절 강조형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43, 44절이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시지요.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리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이게 샅샅이 그냥 털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거민들에게 세 가지가 기다린다. 강조형입니다. 두려움, 함정, 올무. 너무 두려워서 도망하는데 도망하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함정에 빠져요. 함정. 그리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 함정을 피하거나 함정에 빠졌는데 겨우 살아나거나 그런 사람은 올무에 걸리리니, 올무는 덫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했을 때에 도망합니다. 광야로 도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갑니다. 그런 면에서 호렙산 이전은 저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전반기, 호렙산 때 사명받고 후반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로 칼을 삼고 칼로 칠 것인데, 첫째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 죽일 것이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면 이스라엘 왕 에후를 통해서 칠 것이다. 거기에 살아남는 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지요. 그것이 43절, 44절.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모압에 대해서는 확인하게 됩니다. 모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성읍, 어느 집안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은 하사엘 아람 왕이다면 함정은 예후 이스라엘 왕, 덫은 엘리사 선지자.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환상을 보고 이것저것을 알면서 왕도 아버지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지 엘리사 선지자의 기본 사명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도망해요. 기진하여. 그러나 도망하는데 기진해요. 힘이 빠지고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섰어요. 기진해가지고 그늘에 쉬어야 되겠어요. 근데 불이 어디에서 나와버려요? 헤스본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헤스본까지 했구나. 불이 헤스본에서 나와서 발하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와 모압의 살적과 살적은 이 정수리, 머리를 이야기해요. 머리. 이것도 살적과 그 아래 정수리가요. 머리, 정수리 이게 반복적 강조용법입니다. 점층적 강조지요. 모압의 살적과 혼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미로다. 혼하는 자들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혼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났으니까 도망하고 피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빨리 도망가자 이런 아우성치는 이 혼화하는 사람들이 정수리를 사른다.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헤스본에서. 헤스본은 큰 이 모압의 중간쯤에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까지 도망하면 살겠지 했는데 거기서도 이미 점령당했는가 불이 나오고 그러면은 시온으로 도망하자. 거기에서도 피할 곳이 도망하는 자들에게도 제대로 없다. 물론 우리가 48장에서 앞에 지지난 시간에 도망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는 겨우 그래도 광야에 가서 떨기나무처럼이라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심판이 시행되어 버리는 중에 도망하는 자들은 그 자들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늦어버린 거예요. 타임이 늦어버린 것입니다. 46절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모스가 그모스로 신을 삼으니까 모압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모스 백성이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어느 때에 배반했고 떠났지요. 그리고 헛된 그모스를 신으로 삼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모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은 얼마나 코로나 사태나 또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산들마다 돌탑들을 쌓으면서 천지신명이라는 과거에서부터 섬겨왔던 그러한 미상의 신을 찾고 나아가서 산에 산신령, 구슬하고 점을하고 사주관상을 보고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산들 깊은 곳마다 절을 세워서 불상과 관세음보살상을 세우고 손을 빌고 비비고 하는 것을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니까 더 열심히도 많이 하는 것을 듣고 봅니다. 전 세계의 종교성이 더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서는 더 등을 돌리고요.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내 아들들, 딸들은 어린아이들이겠지요. 어른들, 성인들은 대부분 죽어나가지요. 아이들의 일부가 잡혀가는 거죠. 어른들은 데려가 봐야지 말을 듣겠습니까? 노예로 삼더라도 곱고 이쁘고 어린 것들 데려다가 너무 갓난아이는 죽여야 되고 그냥 적당한 나이대에 아이들 데려다가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끌고 가지요. 역사적으로 전쟁이 벌어질 때에 이 노예 장사는 상당한 인기와
돈이 되었던 장사가 됩니다. 귀족들 같은 경우를 사로잡았을 때는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가문이 있었을 때 사로잡는 것이고요. 노예로 쓰기에는 좋은 것이 적당한 나이대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청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소년이죠, 소년. 마찬가지로 요셉이 노예로 형들의 손에 소년 때에 팔리지 않습니까? 딱 이런 나이지요. 너무 어리면 기저귀 채워야 되고, 너무 어리면 좌우분간치 못하고, 짐덩이고,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소년 때, 소녀 때가 가장 몸값이 비싸기도 하죠. 건장한 성인 남자를 하인으로 노예로 부리면 언제 그냥 반란 일으키고 칼을 잡아서 무기를 잡아 주인을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 아들들은 사로잡혀가고 너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사로잡혀가는 것과 포로가 되는 것이 점증법이고 강조형법이고 같은 표현이지요. 서로 다른 표현으로 같은 걸 말하면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47절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저는 이 47절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어느 때 훗날에 말이래 모압에 후손되었던 자들이 과거에 자기 나라가 있었던 곳에 소수니까 돌아오는 거죠. 정말 다수가 돌아오게 되면 나라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숫자가 아니니까 말씀한 대로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런 거지요. 그러나 훗날에 몇 대가 흘렀는지 몰라도 자유를 얻었는지 도망쳤는지 몇백 년 전에 내 조상들이 살았던 나라를 이루었던 곳이 여긴갑다. 여기서 와서 살아야지. 황무하고 황폐케 되었구나. 여기에는 누가 주인이라고 오지 않을 거야.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첫 번째 것.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중의적이라는 것은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주님께서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했을 때에 모압의 포로된 자 또한 그 후손, 노예로 태어나는 그 후손들도 자유케 하신다 하는 이방인의 구원을 선언하시는 복음으로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쳤느니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압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모압만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민족, 국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다스리심에 심판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는 미약한 어리석은 또한 사명 맡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청지기에 불과하온즉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따르며 영화롭게 하는 데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복종하며 겸손하며 겸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